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적으로는 어린이 주일이고, 또 이번 주에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5월 달에 또 뭐가 있죠? 20일 날은 성인의 날. 맞죠? 그 성년의 날. 20세 되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성년의 날도 있고, 또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21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21일 부부의 날. 자, 5월 달에 가정의 날인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적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린아이도 한두 명 있지만, 자, 우리 어린아이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말씀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또 충만한 신앙생활 감당하시고, 또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향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 무엇이 있을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축복하라. 자녀를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이들은 어른들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축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건강 주시기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업이 번창하기를, 잘 되시기를, 이런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자, 그런 비슷한 마음이 아이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이제 부모님을 향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거든요.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선하게 대하시기를, 좋은 것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듯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한 그런 복을 기대하는,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의 소리를 들을 때 자녀들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이 뭐죠? 축복이 축복이죠. 자,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 복을 달라고,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축복을 간구한다는 말은 약간 엄밀하게 따지면 국어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축복이란 말이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되는데,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것은 좀, 축복 자체가 복을 간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간구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축복의 소리를 우리 자녀들이 듣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또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아까 인사한 것처럼 서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웨인 다이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교육학자이신 분이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약속하는 부모의 지혜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것이 좀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에서 기억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이걸 기대하잖아요. 당연히 그걸 기대하죠. 자, 그런데 정말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될 그런 가치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 그래서 너는 소중한 존재야. 또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야.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교육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스스로를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뭐 누가 그러면은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까 여길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는 너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해. 그렇게 하려무나 이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마음, 소중히 여기기는 이런 마음을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축복의 소리를 많이 듣는 거죠.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마음만 있지 표현에 좀 인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소리가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축복의 소리가 들려지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야곱의 12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140세 이상이 되어서 이제 자녀들을 12 아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8절에 보면은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12 아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요셉에게 축복하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여기 26절을 보시면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아멘.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야곱의 선조는 누구죠? 이삭이고 그 위에는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원조격인 믿음의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이삭보다도 내 축복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축복하면서 자, 이 말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야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뛰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잘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건강하기를, 요셉이 많은 고생했잖아요. 이제는 번성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야곱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축복은 우리 선조의 축복보다도 더 확실해서 너의 모든 앞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면서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야곱의 약간 신앙 고백도 담겨져 있어요. 자, 야곱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팥죽 한 그릇 생각나죠. 형 에서를 대신해서 팥죽으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받은 그 축복이 야곱이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해요. 그 형을 속여서 그런지 장인에게도 속임을 당하고 자녀들에게도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만나는 삶을 사는데 야곱은 누구보다도 번성했어요. 자녀도 많고 땅도 많아지고 양떼도 많아지고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잘된 것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 축복의 약속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어떤 간증, 신앙 고백,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12 아들 중에서 제일 고생을 하고 또 가정을 구원으로 이끈 요셉을 향해서 아버지 야곱이 간절하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 축복은 우리 선조의 축복보다 확실해서 너의 모든 앞날에 번성하는 축복이 될 것이다 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늘 마음에 들지만은
않지요. 할렐루야. 속을 썩일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그래도 축복하는 소리를 해야 돼요. 살리는 소리를 해야 돼요. 막 뭐 죽을 녀석, 뭐 망할 이런 말 쓰지 말고 살고 잘 되고 이런 축복의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에디슨의 편지,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에디슨이 발명한 에디슨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에디슨 손에 들려줘가지고 내 어머니 갖다 줘라. 편지를 선생님한테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줬어요. 너는 읽지 말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 편지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데, 자,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편지를 딱 뜯어서 읽으면서 에디슨한테,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작아서 당신 아들 교육시킬 만큼 좋은 교사도 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직접 교육시키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읽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에디슨을 직접 어머님이 키웠거든요. 학교 안 보내고. 자,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가 천재이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그 물품을 정리하면서 그 편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장애가 있고 문제가 많아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 직접 에디슨을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에디슨이 한참 동안 생각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로 나는 문제아에서 천재가 되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학교에선 포기한 사람이지만 엄마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길이 열렸잖아요. 자,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 거기 22절에 보면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너희 앞길에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너는 번성해서 그 가지가 뻗어나가서 번성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복된 소리고 긍정적인 소리고. 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번성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소리를 또 자주 얘기하고 가정 가운데 축복의 소리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있죠. 소리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얘기 많이 안 해요. 많이 이렇게 안 들려요. 생각보다. 마음만 있는 거예요. 마음만. 그 마음에 담긴 좋은 소리를 축복의 소리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선포를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녀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같이 해야 될 게 스킨십을 많이 하래요. 물론 이제 다른 집 애들한테 하면 안 돼요, 요새는. 하지만 우리 자기 집 자녀들은 많이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악수하고 포옹해주고, 또 이런 것이 사랑과 어떤 진심이 전달이 되는, 사람이 손을 잡아도요 전달이 돼요. 할렐루야. 전달이 돼요.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마음이 있지만 말로도 전해지고 이 손을 잡는 걸 통해서 전해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많이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권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자, 안 나가셔도 되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가운데 자녀들 소리 좀 들려도 괜찮아요. 좀 시끄럽게 애들이 좀 떠들고 막 그래도 좀 이렇게 포용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선 아이들 소리 들리는 게 축복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예배가 좀 조용한 분위기 사니까 아이들이 좀 떠들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좀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 전문가들은 물론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하는 거 별로 효과가 없대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들리는 소리로 기도를 하래요. 그게 자녀들한텐 좋은 소리가 된대요. 할렐루야. 그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해요? 건강하게 해주고 공부 잘하게 해주고 뭐 또 진로의 문이 열려지고 뭐 시험에 합격하고 뭐 하여튼 좋은 그 축복의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이 어머님의 아버님의 부모님의 기도 소리가 축복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또 내용 자체도 축복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많이 듣고 자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신감, 어떤 사람이 지지받을 때 어떤 힘을 얻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모든 기도가 또 응답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거의 기도 많이 해요. 자녀를 위해서.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도를 좀 안 하다가 하려면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자녀들 앞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도록. 자, 실천하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복된 소리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의 소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과 또 자녀들과 어른 세대의 뭐 갈등 이런 얘기가 뉴스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물론 나름대로의 뭐 전문가들의 의견은 있겠죠.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과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잘못되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담이 쌓이면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좋은 것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로부터 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교육이든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이든 사회 환경이든 다 부모 세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금이 가면은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런 기성세대와 이 젊은 세대에 자꾸 이렇게 물론 생각을 다룰 수 있죠. 생각을 다룰 수 있는데 그 모든 새에 금이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거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 젊은 세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지 않는 또 충만한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자, 두 번째 내용은 좋은 뿌리 내리기입니다. 좋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 교회 뒷마당에 올해도 물론 뿌리긴 했는데 코스모스 씨앗을 이렇게 뿌렸어요. 작년에 처음 뿌릴 때는 다 뿌렸어요. 땅이라고 보이는 곳엔 다 뿌렸어요. 제가 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자, 그랬더니 많이 뿌리면 그래도 뭐 새가 주워 먹고 뭐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많이 뿌렸는데 거의 다 난 것 같아요. 많이 뿌린 대로. 그래서 처음엔 새싹이 많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한 중간쯤 자라다가 어떤 부분에서 쓰러지고 뭐 마르고 이런 이 군데군데 이런 것들이 이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또 어떤 곳은 계속 잘 자라고. 그래서 이제 죽었으니까 그걸 뽑았거든요. 지저분하잖아요. 그걸 뽑았더니 그 밑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돌이 있어요.
돌짝파,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다가 더 이상 못 내려서 이제 크다가 죽은 모양이에요. 또 어떤 곳은 비닐이나 마대자루가 그 밑에 흙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이 녀석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찾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찾고 이제 말라 죽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좋은 나무가 되려면 작물이 잘 자라려면은 뿌리를 잘 내려야 되죠. 그 뿌리 내리기가 잘 돼야 잘 자랍니다. 자, 신앙생활도 이처럼 뿌리가 잘 내려야 우리가 온전케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게 되는데 그 형통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가 그 물에 시냇물에 담겨진 그런 뿌리가 잘 내려져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뿌리가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에도 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번성하고 열매 맺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의 나무가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샘에 뿌리를 내려서 번성하고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된다고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샘은 어떤 샘일까요? 은혜의 샘이죠. 은혜의 샘이에요.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힘들면은 어디든지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무엇인가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뭐 가족이든 친구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라든지 뭐 경력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뭐든지 붙잡을 만한 것을 찾아서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요셉은 잡을 만한 게 없었어요. 가족과 헤어졌고 또 타향살이를 하는 것이고 자기가 의지하고 붙잡을 만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뿌리를 더 잘 내린 거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요셉의 삶이 번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에도 그는 넘어지지 않고 번성할 수 있었다고 3절, 4절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49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수많은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번성하고 담을 넘는 번성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 자녀들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서는 부모님이 교회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좋은 환경에서 다 해주죠. 그렇지만 자기가 삶 속에서 어느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어느 것을 붙들고 어떤 진로를 택하고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붙들고 살지는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부모님이 대신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그 뿌리 내리기를 할 때 좋은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부모님이 그것을 제공을 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요새는 그 아이들이 좋은 것을 접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인터넷도 발달되고 사회가 발달되어서. 그런데 좋은 것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접하기 쉬운 시대예요. 나쁜 것도.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닌 곳이 그 지역이 영등포거든요. 영등포. 물론 영등포가 지금이 많이 개발이 되긴 했지만 옛날에는 영등포가 좀 무서운 곳도 많았어요. 영등포.
제가 자라면서 친구들이 그 나쁜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거기 유흥가도 많거든요. 영포 쪽이. 물론 이제 그 친구들 본인들 선택이에요. 본인들 선택인데 그렇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에 나쁜 곳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길을 자기가 선택을 한 것이란 말이죠. 자, 미국에는 그 총기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아이들 총기 사고도 많이 나요. 애들이 총 가지고 장난치다가 뭐 사람 죽기도 하고 이런 사고가 많이 나요. 자, 그것은 아이들 가까운 곳에 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 안 일어났잖아요. 총이 없어요. 총을 만질 기회가 없어요. 자, 이런 것처럼 그 자녀들이 무엇인가 붙들고 손을 대고 뿌리 내리는 그곳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야 좋은 곳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자기가 뿌리를 내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신앙의 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자녀 가까운 곳에 신앙이 있고 교회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책이 있고 또 좋은 내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어야 나중에 좋은 것을 붙들고 그곳에 뿌리 내리고 온전히 성장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 번성하는 그런 열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에 접하신 분들이 나중에 커서도 교회를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실제로 중간에 예수를 믿는 그 어른들의 80%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 때문에 교회를 다닌 분들입니다. 80%가. 나중에 자기의 인생에서 어떤 신앙과 종교와 어떤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할 때 그것이 좋은 그 터전이 된 거예요. 토대가 된 거예요. 부모님이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살리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제공해주고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있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예수 믿는 이런 좋은 것들을 제공해서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예수 안에서 뿌리 내려지고 거기서 번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젊은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 신앙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신앙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결혼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빵 때문에 싸웠어요. 빵 때문에. 남편이 이 아내에게 빵을 줄 때 항상 껍질 부분을 주는 거예요. 껍질 부분을. 그래서 이 아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서 좋은 것을 줘야지 자기는 속에 부드러운 거 이거 먹고 아내에게는 딱딱한 껍질 부분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이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건 껍질 부분이에요. 껍질에 크림이 묻어 있고 맛있는 거 있고. 그래서 자기 생각엔 맛있는 부분을 그 아내한테 준 거예요. 근데 아내는 좋아하는 게 껍질이 아니라 속에 부드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오해가 돼가지고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대화를 해야죠. 대화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오해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신앙적인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49장에 창세기 49장 1절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유언과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평상시에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내용을 말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죽을 때가 돼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평상시에 가정 가운데 신앙적인 이야기와 대화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대화 많이 하시고 자녀들과 대화 많이 하시고 특별히 신앙적인 이야기 또 많이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특징은 그 대화입니다. 13세에 완성되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라는 그 책에서 자,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배우면 바보가 된다. 항상 같이 하고 대화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질문과 토론 문화가 창의성을 키운다. 유대인의 교육은 항상 질문하고 토론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알아주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주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주로 공부하는 그 편인데 대화와 토론이 그 아이들을 더 잘 교육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덴마크가 낳은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있습니다. 안데르센의 그 명작 동화 잘 아시죠?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읽은 안데르센 동화집. 자, 그런데 이 안데르센의 그 어머니는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어려서 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일찍부터 세탁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정식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글을 몰라요. 글을. 자, 이 글을 모르는 그 안네 말이라는 분인데 어떻게 이 안데르센 같은 사람을 양육을 했을까? 이분이 그 하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쉬는 날이 되면 안데르센을 데리고 숲속으로 가요. 소풍을 가는 거죠. 소풍을 가면은 거기 가서 옛날 얘기 해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스 신화 이야기도 해주고 이솝 우화 이야기도 해주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 숲속에서 소풍 가서 그 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데르센은 어려서 그 어머니와 소풍 가서 들은 그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동화 작가로서의 그런 어떤 재능, 어떤 달란트, 그런 실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비록 그 어머니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안데르센을 잘 양육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제 아들과 3년 동안 계속 대화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특별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대화를 하는데 신앙적인 대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죠. 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이런 때일수록 가족 간의 대화, 부부 간의 또 자녀들과 대화 많이 하시고 특별히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는 것이 신앙교육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교육은 약간 책과 같은 거기 때문에 약간 정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화는 그렇게 안 들려요. 왜냐하면은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솔한 얘기고 나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마치 책을 읽듯이 뭐 학교 공부하듯이 그렇게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화나 이런 이야기는 더 쉽게 마음의 사람 중심에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성경 말씀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이런데 우리 애들에게 얼마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줄까 이런 생각을 이런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색깔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만들어진 만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말과 표현과 이야기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신앙 교육이에요. 무엇을 덧붙이지도 않고 무엇을 내가 하지도 않는 무엇을 이렇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 그냥 하는 얘기죠. 난 이것은 믿어지고 또 이런 것은 잘 믿어지지 않고, 이런 때는 기도해서 승리했고 이런 때는 또 잘 못했고,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더 신앙의 확실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를 설교처럼 하지 말고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듯이 하라고 그래요. 항상. 근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자, 그런 것처럼 자녀들에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신앙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이 잘 안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이지만은, 그 애들 교육시키면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집에서는 잘 입히고 잘 먹이고 뒷바라지 하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학교 교육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다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교육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교회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하는 것이고, 나는 아이들 잘 먹이고 입히고 주일날 교회 잘 보내고, 이것이 부모로서의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커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부모님, 이제 당사자가, 신앙의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풍성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이런 신앙적인 대화가 풍성해질 때 우리 안에서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소리를 많이 듣도록, 생각해 보면 별로 축복한 얘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서 자녀들을 복 주는 얘기, 복을 강구하는 얘기, 좋은 소리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뿌리 내리도록 주변 환경을, 교회와 신앙과 좋은 것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좋은 터전을 마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대화를 또 하시기를 힘쓰셔서 늘 신앙적인 그런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처럼 주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 아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잘되는 이야기, 복된 이야기,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를 선포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번성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또 신앙의 뿌리를 내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악한 것과 유혹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좋은 것들을 붙들고 또 선택하고 또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신앙의 대화와 이야기가 더 풍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풍성하게 또 나타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